오늘은 성경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에게 하는 말 중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잘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군가 좀 잘난 척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약간 맞장구 쳐주는 것도 좋아해요. 왜? 왜 그래요? 나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 나도 잘난 척 많이 했잖아요. 우리는 그런 점에서 다 전과자 아닙니까? 나도 얼마나 잘난 척 많이 했어요. 사람 심리가 똑같은데 누군가 좀 자기 자랑하고 잘난 척하면 그냥 '아 그래.' 하고 맞장구 쳐주면서 격려도 해 주는 것도 좋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뭐 돈을 주는 것보다 그 사람에게 명예를 주는 마음이 더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 아닐까요? 이렇게 사람들은 다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는 어떤 맛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함께 공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성도로서의 잘난 맛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그런 단어를 많이 쓰죠. 우리 성도는 신성한 거룩한 자존심이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성도로서의 거룩한 자존심이란 뭐냐?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더라도 사랑과 헌신을 포기하지 않고 어떤 환난을 겪어도 힘과 용기와 소망을 잃지 않고 아무리 힘들어도 위축되지 않고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고 나에게 주어진 어떤 분수의 복을 지키면서 열심히 꿋꿋하게 내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자존심 아닐까요? 우리 성도들도 예외 없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과 우리 성도들은 고난을 겪을 때의 자세가 달라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있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으면 어떤 세상적인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성도의 자존심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파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뭐 일시적인 감정으로는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다시 곧바로 일어나야 합니다. 깊고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을 믿고 어떤 고난과 역경에서도 일어나야 합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영웅들, 그 성도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존심 가지고 살았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요단 들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가축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서로 가축을 치는 그 종들이 서로 풀을 많이 뜯기려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루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가지고 이제 우리가 헤어질 때가 된 것 같다. 너는 네가 갖고 싶은 땅을 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네가 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좌측을 택하겠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뭐 물론 숙부이기도 하지만 그게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심이에요. 또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을까요? 요셉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사랑받는 막내 아들이었지만 형들의 그 질투로 해서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고 노예로 팔려왔어요. 애굽으로 왔죠. 그렇지만 거기서 그 고난을 이겨내고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어서 요셉의 형들, 요셉을 팔아넘긴 형들이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에 왔다가 그만 이제 그 요셉을 만나게 됐죠. 아버지도 왔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그 지혜롭기로 세계에 소문난 총리가 자기들이 팔아넘긴 동생이라는 것을 알고는 그 앞에 무릎 꿇고 어떻게 했어요? 이제 우리 다 죽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 죽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형님들 일어나십시오. 형님들이 저를 애굽에 팔아넘긴 것은 우리 가족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형님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을 통해서 먼저 보낸 것이니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포용하자. 이게 요셉의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심. 이 거룩한 이 자존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사도 바울에게 푹 빠졌다고. 사실입니다. 저는 많은 고뇌와 그 번민을 해 가면서도 그 십자가의 길을 꿋꿋이 가는 사도 바울이 저의 롤 모델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끝까지 그 길을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사도 바울.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으로 늘 성경을 읽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아 가지고 그 환상 중에 천국도 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도 사도 바울에게 자랑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자랑거리가 있었는데 뭐죠? 뭘 자랑했어요?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어요. 그 엄청난 학식, 로마 시민권, 바리새인 이런 거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약함을 자랑. 전설로 보면 평생 간질이 있었다고도 하고, 요즘 우리말로 하면 백내장. 그래서 아주 그냥 보이지도 않는 두툼한 안경같. 옛날에 안경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 안경을 끼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우스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 바울 사도에게 그런 그 복음을 전하다가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서 격려를 일으키는 그런 간들.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그런 가시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지만 바울 사도에게 약함은 오히려 그에게 축복이 된 거예요. 그 약함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만해지지 않았고,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비록 약하지만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임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어요? 병자가 있을 때 그의 손수건만 보내서 손수건을 얹어도 병자가 낫는 그런 능력을 행했지만 자기를 위해서는 그런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선물로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자존심으로 살아야 돼. 세상 것에 얽매여서 일희일비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조금 없어도 또 조금 잃어도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아야 성도답게 살아야 됩니다. 성도답게 사는 방법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장엄한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를 회유하고 또 그를 신문하는 유대 왕, 분봉왕이죠. 왕과 로마의 총독, 베스도 총독 앞에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설교를 하고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지금 누가 누구를 신문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이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들에게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적반하장이죠,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부터 26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5번 자기를 변증합니다. 본문은 그 5번째 변증으로서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자기를 변증하는 장면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려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거기서 주님을 영접한 뒤에 나는 다시 태어났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그리고 회개와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그들에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들을 신문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 말을 다 듣고 베스도 총독이 뭐라고 그래요?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가 미쳤구나.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오히려 미치겠구나. 사도 바울처럼 공부 많이 한 사람 없어요. 사도 바울 요즘 말로 하면 박사 몇 개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이시면서 우리 교회에 협력하시는 옥비름 목사님도 여러분 명함 하나씩 받아보세요. 박사학위 몇 개 가지고 계신 줄 아세요? 자랑도 4개인가요? 5개인가요? 5개네요. 박사학위 5개면 시바이교보다도 많잖아요. 네. 많이 공부했어요. 그런데 그런 학위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말하니까 바울 사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네가 정녕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여러분, 베스도 총독이 정말 얘가 미쳤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보통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사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정상적으로만 산다면 높은 학문과 그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가지고 최고의 영예를 누리면서 살 사람인데 얘가 왜 이렇게 살지? 그런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지금 위기 아닙니까? 신문 받고 형을 살아야 돼. 사형이나 뭐 몇 년이든지 요즘 막 그 법정 우리 법정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데 형을 언도받아야 되는 사람. 그들에게 설교를 하는 사도 바울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사도 바울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뭘 배워야 할까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살아가면서 잠시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 우리 그 기온이 25도까지 올라갔다. 뭐 초여름 날씨처럼 아직 한 주씩 올라간다고 하는데 여름이 되면 가로등 시골 가로등 같은데 뭐 하루살이 뭐 막 달려오는 큰 거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 죽을지 살지 모르고 불을 향해서 달려드는 그 불나방처럼 우리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흔들림 없이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 이 자신감 어디서 나왔을까요? 두 번째 말하고 싶은 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과 영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어떤 경우에도 나는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자다 하는 이 의식이 있어야. 베스도가 미쳤다고 말하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25절에 아니야, 나 바른 정신으로 말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하. 그리고 아그리빠 왕에게 말머리를 돌려서 또 말합니다. 폐하 왕이여 선지자를 믿습니까? 믿는 줄 압니다. 그때 아그리빠가 또 뭐라고 그래요? 네가 적은 말로 나까지 설득하려고 하는구나. 그때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내가 지금 당신들 앞에 결박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결박된 거 말고는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도의 자존심. 어떻게 이런 자신감이 나왔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나를 신문하는 이 사람들은 이 땅의 삶으로 죽지만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선물로 받은 자다. 당신들도 나같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십시오. 바로 그런 말이에요. 아그리빠 왕의 입장에서 보면 어이없는 말이에요. 어이가 없죠. 바울을 죽이고 살릴 권세가 자기 손에 있는데 자기처럼 되라고 하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히 말한 거예요. 여기서 바울 사도가 나처럼 되라고 한 것이 이거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 나는 너희들이 생각할 때 불쌍한 자지만 나는 아니다. 나는 큰 사람이다.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고 당신들과 똑같이 이 땅을 밟고 살지만 나는 내가 사는 세계는 하늘의 세계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내 품에 안고 산다. 너희도 이제 구원받고 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 동안 깊은 묵상을 하면서 많은 복음의 개념이 그에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세계 중심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뒤부터는 예수의 핍박자에서 예수의 선교자가 됐어요. 예수의 증언자가 됐어요. 전도자가 됐어요. 그 복음을 전하려고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었죠. 지난주에 말씀 전했습니다. 그래도 바울 사도는 기뻤습니다. 고난은 오히려 그게 하나씩 훈장이 새겨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받는다면 이게 주님 앞에 설 때 내게 가슴에 붙여지는 하나하나의 훈장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구원받은 천국 백성답게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돼요. 그 생각이 확실히 자리 잡으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는 보기에 어떻습니까? 걱정도 많고 뭐 그냥 의기소침해서 사는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 목사님은 뭐 가진 건 없어도 자신감은 쩔어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목회를 잘했다면 여러분들 눈에도 제가 사도 바울처럼 보여야 되는데 좀 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살려고 해요.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여기 성경에 이름이 나오니까 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때 당시에 그들에게는 권세가 있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권한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역사 속에 사라져간 사람들이고, 사도 바울은 2000년 역사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사도 바울의 이름이 나오잖아. 이게 승리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평안을 도래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스도가 미쳤다고 한 거는요, 어떻게 보면 동정의 의미도 있어요. 동정의 의미도 있습니다. 바울아, 네가 만약에 교육계로 나갔으면 저 인류대학교 총장을 했을 것이고, 사업을 했다면 아마 그룹 회장도 될 수 있었을 텐데, 정치를 했다면 로마 시민이었으니까 아마 집정관이나 총독도 네가 할 수 있었을 텐데 어쩌다 이런 신세가 됐냐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전혀 위축되지 않고 그들 앞에서, 세상 권세를 잡은 그들 앞에서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많은 사람들이 되게 권력 앞에 무릎을 꿇어요. 예. 요즘 우리 이 권력 앞에 자기 인격도 명예도 다 내팽개친 사람들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근데 바울 사도는 자기를 죽일 권한이 있는 사람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처럼 되십시오. 당신들도 나처럼 되십시오.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는 지금 2년 넘게 감옥에 갇혀서 신문을 받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은 로마 시민이니까 황제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해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잖아요. 2년 동안 유대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에요. 몰골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형편없이 됐겠죠. 행색도 많이 초라해졌고 거짓골이 따로 없었을 겁니다. 그래도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저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상상을 해요. 서울 근교에 제암리교회 여러분 아시죠? 한국전쟁 6.25 일어났을 때 거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한 곳이에요. 예수쟁이들 다 모여 그래가지고 교회에다가 다 몰아넣고 불질러서 다 순교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오는 사람들은 총으로 쏴 죽였어. 그렇게 해서 제암리교회 교인들이 많이 희생됐고요. 그리고 그때도 역시 이제 앞으로는 예수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살려줬어. 그런 상상을 하면서 그분들 생각하면서 내가 만약 그런 상황이 됐다면 내가 목숨을 고갈할까? 아니면 나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순교의 잔을 마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끔 했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이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거 아닌 거 알잖아요. 아니죠. 세상은 잠시, 주님의 나라가 도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려고 예수님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성도답게 살아야지. 구차하게 세상에서 비굴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의 그런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들에게 저 사람들은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야,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거. 우리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 돼야 돼. 예수님, 제가 말 하나 만들어 볼게요. 예수에게 미쳐야 천국에 미친다. 말 돼요, 안 돼요? 뜻풀이 한번 해보시죠. 예수에게 내가 미치면 천국에 미친다. 천국에 다 다른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1차원적인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성공과 실패를 판단해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판단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성공해도 진짜 성공을 하니,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지는 것은 가짜 성공, 일시적인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들.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자존심으로 누구에게도 꺾이지 않았어요. 베냐민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의 자부심 대단합니다.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골수 바리새인, 율법으로도 흠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모든 그런 그 훈장 같은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죠. 이 세상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학문이라는 것을 내가 이제 깨달았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두 가지 자존심이 있어요.
하나는 세상적으로 꿀리지 않고 싶은 세상적인 자존심입니다. 뭐 인물이 잘났다든지 많이 배웠다든지 세상적인 명예를 가졌다든지 해서 목에 힘주는 자존심. 그거는요, 사람들이 겉으로는 뭔가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서 뭐 존경하는 척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만 가지고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준 성도의 긍지, 신성한 자존심, 거룩한 자존심이지. 이 자존심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자존심을 저와 여러분 함께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비록 가난해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외치십시오. 여러분, 내가 가난한 것 말고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인물이 잘났든지 많이 배웠든지 뭐 상관없습니다. 세상에서 좀 실패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세상적으로는 실패했지만 이것 말고는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겠지. 이게 우리 성도의 자존심이에요. 여러분, 가끔 속상한 일이 생겨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언젠가 한 번은 아직도 내 안에 화가 풀리지 않은 상태인데 방에 들어오다가 거울을 봤어요. 거울을 봤더니 평소 잘생긴 저의 얼굴은 없어지고 마귀 얼굴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내 얼굴인가? 완전히 일그러져요. 막 얼굴이 바뀌어버렸어. 그래서 내 이성을 잃고 잠시 화를 내고 분노가 치솟아 오르면 이렇게 됐나 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나 때문에 주님의 이름에 그 먹칠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목적이 분명하면 그 목적 때문에 그 자신이 존귀해지는 거예요. 네로에게 순교해야만 순교가 아니에요. 매일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나의 어떤 육신의 정욕 또는 뭐 이생의 자랑 또 탐욕 이런 거를 주님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순교자입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이나 또는 검은 돈의 유혹 앞에 무릎 꿇지 말고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